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기도하다가 좋으신 분 있죠. 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무슨 기간? 특세 기간. 뭐 그러면 안 돼. 사탄막이 튼다는데 우리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육체의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 왜 구원은 외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졸았으면 이렇게 꼬집으시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서 그의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19절 보면 진짜 형용사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몰라요. 그 바울이 너무 감격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을 요렇게 또 부족했죠. 그죠? 더 많은 형용사를 쓰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사실 좋은 글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어떠한 것을 뭐죠? 네, 아무튼 우리 국문학자들, 우리 혹시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오늘 특세가 특별해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며칠 했죠? 우리가 12일 했습니다. 오늘 12일이니까요. 계산하기 너무 좋아요. 그죠? 이제 뭐 남은 날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힘 빠지는 소리라서 12일 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죠? 뭐 모두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간혹 하나님께서 잠을 주셔서 또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앉았으면 오늘 못 나왔을 수도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그죠? 다행입니다. 뭐 어쨌든 뭐 이게 우리의 육체 한계가 있는데 뭐 손들진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 손들고 싶죠. 지금 12일 나오신 분들은 그죠? 그렇지만 참으세요. 그죠?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일날 많지 않았거든요. 주일이 있기 때문에 주일 빼고 하면 또 손들면 들 사람 많지만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기찬 밤을 우리가 오늘 하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은 저도 외로웠어요. 외롭다기보다는 8층 우리 젊은이 사무실에서 나는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휴회가 많더라고요. 휴회. 3주 휴회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우리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었지만 우리 국장님의 의견과 저의 의견이 일치하여서 오늘 하게 되었어요. 박수! 네. 이러면 은혜 더 받는 거예요. 이게 남은 안 하고 이렇게 아니라 상대적 그런 우월감도 있지만 그 우월감을 넘어선 은혜가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새벽에 물리적으로 못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우리는 특세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죠? 차편이 없어서 또한 이 기찬밤만 집이 너무 멀어서 그죠? 그리고 출근 시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기찬밤 오늘이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신입생 있을까요? 또 정지하는 거 신입생은 우리 축복해 줘야 되죠, 그죠? 손 들어볼까요? 신입생 손 들어볼까요? 박수! 와 대표가 저쪽에 뒤에도 계시고 네 대단합니다. 신입생 감사해요. 또 26기 제자훈련생 있을까요? 있어요. 네. 뭐 나오라고 지난주에 아마 백지미 목사님 얘기했죠. 기차 한방 이런 거 빠지지 마라. 했을 텐데 강력하게 얘기 안 했나 봐요. 네. 뭐 그쵸.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하게 됩니다. 근데 전 더 마음이 약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만 나올 건 나오고 그죠? 나온 사람들은 칭찬하는 우리 좋은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어려워요. 그죠? 옆에 사람들 정말 인사하자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나도 대단하지만 너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으로 존중하는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나오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신혼여행 갔다 오신 분 없죠?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갔다 오면 좀 이상하죠. 우리 예진 자매가 오시지 않았다면 네, 없습니다. 갔다 오셨더라고요. 우리 김예진 A 걔 또 이렇게 그 헷갈리니까 우리 K 우리 말장님 말고 네. 김예진 A 우리 세 가족 우리 세움 마을에 지금 두 달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어쨌든 그죠?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저는요 벌써 10년 6개월 전에 갔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너무 기억이 안 난다 하면 또 이거 보더라고요 아내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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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조심해야겠구나. 가끔 봐서 왜 그런 얘기를 했니요. 그래서 제 이상한 디스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디스는 아니 속마음 아닌데 사랑합니다. 네.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혼여행이 너무 옛날 어, 네, 일이라서 조금은 기억이 안 나긴 한데 가장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요. 저는 해외를 처음 간 게 아니었어요. 뭐 나름 아시아 쪽은 돌아다녔거든요. 단기 선교 때문에 갔었는데 이제 영어를 그냥 쓰는 나라는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노숙자도 다 영어를 잘 하잖아요. 저보다 그죠? 원어민들이니까 누구나 잘해요. 그죠? 길거리에 있는 사람도 그런 나라는 처음 가본 거예요. 그래서 되게 걱정했어요. 이 영어 실력이 들통나겠구나. 그래도 수능 못 본 건 아닌데 그죠? 외국어 영역 나름 잘 봤는데 이 말하기는 없었잖아요. 우리가 오픽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능의 단점입니다. 그죠? 말하기는 해본 적이 없어서 이 회화를 대학교 때 배우고 막 학점도 받고 했지만 실제로 내가 이 말이 통할까를 생각해 보면 뻔하죠. 내 실력 아니까 이 언어가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근데 영어를 잘하는 아내를 만나서 외국 한 2년 살았더니 그래도 저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역관으로 여기고 그 신혼여행을 보냈어요. 근데 신혼여행이 즐겁고 너무나 행복한데 가장 부담이 언어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호텔에 가서 체크인도 어렵고요. 체크아웃도 못 알아듣겠어. 너무 빨리 얘기해요. 그리고 영국 발음이 좋은 게 미국은 너무 흘려요. 막 못 알아듣겠어요. 진짜로. 왜 저러나 아시아인이라서 더 빨리 하나 할 정도로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 화장실 빼고 모든 것은 아내와 함께 다녔습니다. 무서우니까요. 제가 혹시라도 해코지 당하거나 하죠. 뭐 신혼여행이니까 그렇죠. 다 그렇게 따로 다닌 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모든 보호자가 됐는데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뭘까요? 뭐래요, 뭐래. 뭐래? 이래요. 네, 다 얘기하고 그때는 알아듣는 척하고 뭐래? 무조건. 그 안에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 말이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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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서 저는 표정으로는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아내한테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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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못 알아두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신세계라 그동안 영어 공부를 안 했던 게 너무나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라고요? 뭐래입니다. 뭐래. 근데 아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친절하게 얘기할 때는 날씨 덥고 이러면 좀 짜증을 내기는 했었어요.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저는 그분의 통역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 저는 어쨌든 이 여행이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경치만 보다가 정말 말 그대로 효도 관광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내려주고 밥 먹고 내리고 모르는 식으로 아무런 뭐 히스토리 없이 어떤 기념 없이 그냥 가였던 거예요. 그 부끄러워도 조금 자존심 상해도 저는 계속 뭐라고 했을까요? 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머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혼여행을 생각해 보면 지금 1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좀 아쉬워요. 만약 준비를 하고 갔다면 어느 정도 회화를 좀 그것도 웃기죠. 신혼여행 때문에 회화를 준비하는 거.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얼마나 조금 더 행복한 그리고 부끄럽지 않는 여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오늘 주제죠. 특세가 혹시라도 우리에게 매일 오지만 뭐래? 무슨 소리야?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특세를 위해서 4시 반에 일어나시죠? 막 5시에 일어나시죠? 5시에 일어나면 지각이죠? 어쨌든 막 패턴을 다 바꿨을 거예요. 그죠? 지금도 걱정되시죠? 집에 돌아가면 11시에 어떻게 자지? 내일 포기해야 되나? 모른 그죠? 경우의 수. 토요일인데 우리 신혼도 오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 눈이 많을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특세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그냥 왔다라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리고 말씀의 은혜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나 기도가 주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죠? 계속 이 특세를 하면서도 21일 동안 뭐라고 할까요? 저처럼 바보같이 뭐래 뭐래 뭐래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중간 지점이 지났을 때 오늘 오신 분들은 이게 그런 통역 없는 그냥 불편한, 그리고 그냥 왔음에 도장 찍었음에 만족하는 특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공감되지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를 통해서 알아내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 속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왔으면 됐어.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죠? 왔으면 된 게 아닙니다. 사진 찍었으면 됐다는 거 아닙니다. 오늘 뭐 신촌 성공탕 먹었으면 됐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특세에 왔다면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세가 뭐죠?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 기도회가 중심이에요. 기도가 중심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은혜가 특세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었는데요. 지난 집회 때는 빌립보서 하고 또 에베소서 하는데,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냥 교회입니다. 교회고요. 교회가 어떤 곳이죠? 무엇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된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가요, 그냥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옆에 사는 것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주제인 이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해야 되는데, 교회의 연합은 어떤 거죠? 어떤 걸까요? 왜 연합이 됐을까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문인, 이 바울의 기도문인 오늘 15절부터 19절을 보면 우리의 교회의 연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연합일까요? 좋아하는 것 맞는 사람들끼리,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이렇게 재정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아니면 사는 곳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을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이 15절부터 19절 내용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이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졌는지, 바울의 정말 간절한 편지, 그죠? 19절 봤죠? 형용사 계속 붙는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인들은 뭐와 뭐 안에서 살고 있죠? 두 가지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살고 있음에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뭐였죠? 두 가지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도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살고 있나요? 믿음이 어떤 거죠?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가 올바로 된 겁니다. 그럼 사랑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바울이 사랑하는 것은 뭐죠?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옆으로 수직적인 것이 수평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이 에베소 교회를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교인들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딴 것 떠나서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을 변화시켜 주었던 것처럼 자신이 전도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부흥해서 뭐 안에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정말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도 어디에 있죠?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 안에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렇게 계속 기도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분 좋으라고요? 조금 위로되라고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뭘 의미하죠? 또 뭘 위해서 기도하죠? 습관적으로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에도 정말 신앙의 동지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살아가고 있음에 감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볼게요.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교회에 기도를 하게 무엇을 기도했는지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17절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바울이 던졌습니다. 뭐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 가운데 가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알게 하는 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너희의 마음의 눈을 소망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번 기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1번도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감옥 속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세 번째가 뭐죠? 제가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알기 원 내가 알고 있는 가 에베소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기를 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1, 2, 3번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에베소 교회가 누구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알면 되는 겁니다. 이조차도 자신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뭐 108배를 해야 되나요? 금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전도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교회를 위해서 돈을 많이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실제적으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죠. 적인 기도 에베소 교회가 어려웠을까요? 잘 되면 나중에 바울이 감옥 없어요. 그죠? 님, 로마 황제를 바꿔주세요. 너무 악독한 교체가 일어나서 바울도 그렇게 억울합니다. 왜 갇혀야 됩니까? 풀려내야 됩니다. 이 로마 감옥으로부터 떠나게 풀려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또 에베소의 교회에 대한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1번, 2번, 3번이 되어야죠. 근데 바울은요,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알게 해달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막 서럽고 외로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 자신이 해결됐던 거예요. 자신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문제와 처한 사항이 너무나 딱할지라도 누구만 알면 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된다라는 이유로 그렇게만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완전 수준이 높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그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내일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특세에 나와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길 바래요. 우리 마을장님과 순장님과 친해지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더욱 특별한 관계를, 특별한 추억을 갖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너무 은혜되지 않나요? 기대되지 않나요? 그래서 원래는 우린 특세를 뭐 100일 하든 200일 하든 원래는 피곤하면 안 됩니다. 다 연애해 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아, 죄송해요. 네. 피곤하죠. 다음 날 만나면 그죠? 막 장거리 롱디 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 체력적으로 안 돼요. 그죠? 근데 진짜 사랑할 때 어떡하죠?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든 만나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죠. 수액을 맞죠? 아닌가? 수액까지 안 맞나요? 뭐 어떻게든 하잖아요. 그죠? 휠체어를 타겠죠. 어떻게든. 뭐 어떻게든 만나려고 할 겁니다. 그죠? 뭐 깨어 있으려고 하고 그죠? 막 커피도 마셔가며 안 졸려고 그죠? 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요. 원래는 특세가 피곤해지면 안 됩니다. 이상하죠? 근데 왜 우리는 피곤하죠? 저부터도 피곤한 것 같죠, 그죠? 그러는 목사님 더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이 말 잘하고 글 잘 적는 바울도 표현을 잘 못하죠. 너무 감격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며 크고 정말 정말 신기한 분이신지를 이 바울이 감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던 거고요. 이 기도 시간이 아마도 너무나 짧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나님, 이 감격의 시간이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곳이 감옥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주님을 더 잘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저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 복음 알거든요. 그죠? 근데 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요? 그런 목사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납니다. 우리의 뇌로 용량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새로운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예요.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음을 기대하면서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됨에 지쳐있는 우리 피스티스 청년들이 있다면 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의 문이 열리는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만 받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바울처럼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를 위해서, 또한 누구를 위해서? 나의 순원과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하신다. 기도 안 해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12일 동안 했던 이 기도의 습관이 평생 바뀌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그죠? 예전처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죠? 이것이 다 비슷하다고 했죠. 잡으려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전에 그죠? 잡으려고 막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런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예전에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죠? 막 옷자락 잡으려고 예수님 옷자락 잡으려고 막 했던 사람도 있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뭔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냥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나님의 어떠한 작은 거라도 정말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건조하게 하나님 감사해요. 뭐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그것만 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달려 나가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원래 그렇게 배불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면서 달려 나가고 붙잡으려고 하는 이 열정을 혹시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되찾아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랑하는 사람 얘기했지만 그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대충 합니까? 아니죠. 썸 탈 때 그렇게 해요? 그럼 다 차이입니다. 그죠? 표현 안 하면 끝이에요. 그죠? 사랑은 표현이에요. 그죠? 어떻게든 표현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말 매력 발산을 하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든 해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달려가는 에너지를 기도하면서 쏟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 영국의 신학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목회자는 교인들을 모아 예배당을 채우고 성찬 예식을 인도하고 대중의 입을 채워줄 수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그의 진면목은 은밀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에 달렸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막 열정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만약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시끄러운 겁니다. 밤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층간소음 나요. 그죠? 그냥 꽹가리예요. 만약 제가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냥 설득과 뭐 아무튼 뭐 그냥 열심히 했네. 이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기도 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기도 없이 설교를 하면 이렇고요. 기도 없이 전도를 하면 그렇고요. 기도 없이 내가 일상을 살아가기로 한다면요. 그건 욕심뿐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잘 살았다고요? 그게 기적입니다. 기도 안 하고도 충분히 그죠? 우리 먹고 살 만큼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기적이라고요.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 기도가 너무나 불편한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정상입니다. 기도 시간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즐거워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슬퍼야 돼요. 뭐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요. 아니면 둘 중에 한 경우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야 됩니다. 근데 아무런 감정 없이 시간만 때우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일 확률이 몇 퍼센트다? 99.9999%입니다. 우리는 아무 감정 없는 일상적인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청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공적인 기도 또한 개인적인 기도도 해야 됩니다. 아까 바울처럼 정말 공적인 기도, 멋있는 기도도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의 필요를 기도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거라도 기도하길 원하세요, 어쩌면. 야, 너 필요한 거 있는데도 얘기 안 하니? 야, 바울처럼 바라지도 않아. 너 내일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그냥 너 걱정만 하고 있니? 나 안 찾아? 하신다고요. 우리는 공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깨달았다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똑똑해서 깨달았나요? 복음을 깨달았나요? 아니죠. 똑똑할 때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까 그죠? 우리가 믿음과 사랑 얘기했는데 그죠? 믿음과 사랑 얘기했죠. 바울이 믿음이 없었나요? 예수님 믿기 전에 믿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었죠. 모세가 모세가 뭐가 없었죠? 모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랑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살인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잘 조화롭게 살아가야 돼요. 바울도 예전에 과거에 실수를 했던 거죠. 자신이 믿고 있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타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성품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무섭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이상한 얘기하는 분 만난 적 있나요? 뭐 진짜 너무 구체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뜻이 말해 내가 꿈을 꿨는데 뭐 그런 얘기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죠? 내가 안 좋은 꿈 꿨는데 너 동쪽으로 가지 마 이런 얘기라든지 오늘 너 표정이 안 좋았어 뭐 그런 거 하나님이 너를 뭐 해코지 하실 거고 하니까 조심해 뭐 그런 얘기라든지 이게 뭔가 토속 신앙과 섞여 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믿어도 되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뜻 얘기 나오면요 조금은 의심해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봐 무섭고요. 첫 번째로는 내가 못 알아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고집 피울까봐도 무서운 거예요. 둘 중에 한 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자기 객관화를 잘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아무리 기도하고 오랜 시간 해도요. 이 기도가 더 강력한 고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변호로 바뀌는 겁니다. 무섭죠?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놀라운 정말 강력한 기도가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집회 시간에 그 한번 얘기했었죠. 이 찬양을 제가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였죠? 여호와의 열심이죠, 이게. 그죠?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뭐 좋죠. 은혜 됩니다. 그죠? 근데 이 가사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분이 왜 작사했는지까지도 제가 유튜브를 봤거든요. 근데 말씀에 근거한 것은 그냥 여호와의 열심. 그죠?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인데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이사야 9장 7절의 그 단어를 가지고 자신이 생각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쓴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죠. 맞아요.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제가 극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감정 없고 아니 저도 좋아요. 저도 좋은데 이런 찬양 같은 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사만 보면요. 음정 없이 보면요. 저 무서워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주. 이거 맞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말씀이니까. 그런데 요게요.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이 찬양 듣나요? 안 듣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기다려달라고 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되지 않은 나의 고백이 무언가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말씀에 근거 없는 내가 아무리 꿈을 꾸고 내가 아무리 강력한 뭔가 사인을 보고 환상을 봤다고 하더라도 이게 말씀에 근거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넘기셔야 돼요.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자기가 막 환상을 본 사람 있어요 가끔 그죠? 잠 못 주무시고 그죠?
설잠 주무시는 분들 봐요, 그죠? 가위 눌리다가 보고요.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그 뭔가 들려요. 들리긴 하는데요. 그게 만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이 아니면요, 그냥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을 내면서 얘기하는 게 뭘까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비슷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그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목소리를 내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우리가 누구와 멀어지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너무나 원하는 녀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지혜를 얻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무서운 게 하나님이 너무나 의인화해요. 저는 군대 때 은혜 받았던 찬양이 뭐죠? 우리 다 훈련소 때 눈물 흘렸던 찬양 뭐죠? 우리 형제분들? 실로하면 저는 별로 제 스타일 아닌데, 여기 사실 너무 희롱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거 아니고, 그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거고. 근데 불신자들도 좋아, 뭐 아무튼 흥을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거 있잖아요. 약간 뭔가 쟤는 뭐 각계 전투가 왜 나오나 그런 건데, 제가 훈련소 때 은혜 받았던 거는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그 후렴 나오면 그냥 눈물 흘립니다. 우리 아들들만 있으니까요. 그쪽 군대는. 너는 내 아들이 하면 불신자도 뭐 울어요. 너 왜 우니 하는데, 야 뭔가 뭉클함을 느꼈어. 야 너 교회 나중에 나갈 거야. 사회 나가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느끼고 불신자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그죠? 하나님의 후렴 부부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이 찬양도. 근데 이거는 제가 인정하는 게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그냥 말씀에 한 건데, 이 최근에 이 찬양은 이 말씀의 근거가 그냥 열심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러빔을 싫어하진 않아요. 들어요. 듣는데 저 혼자만 듣습니다. 근데 같이 부르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과. 그냥 혼자만 들으세요. 알겠죠? 외로울 때, 힘들 때.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기도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우리 성경책 가져오셨나요? 계신 분들은 어플도 좋습니다. 시편 1편을 찾아볼게요. 시편 1편 다 아시죠? 6절밖에 되지 않는 정말 유명한 시편이죠. 그죠? 구약 성경 805면입니다. 그죠? 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은요, 찬양이자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고요. 이거를 나중에 음을 넣어서 찬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겠다 하면 시편을 읽으면 됩니다. 근데 시편 정말 150편까지 있는 정말 긴 여정이잖아요. 근데 1편도 기도일까요? 찬양일까요? 기도죠. 찬양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찬양 중에서 뭘 집중했을까요? 네, 기도와 찬양하기 전에 뭘 집중했죠? 이 화자라고 해야 되나? 시인이 어떻게 얘기했죠? 여호와의 말씀부터 읽습니다. 그죠? 뭐라고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악인들이 하는 건데 2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에 많은 기도와 많은 찬양이 가사들이 있지만 1편의 이 가사를
두었던 이유는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는 무슨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못하는, 시간이 없어서 쉽게 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세 때 매일 말씀을 잘 듣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 같이 뭐 우리 한마음 한입술 기도하고 그 이후에,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우리가 D형 큐티 하듯이 짧게나마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요,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소그룹에서 나눠보면 다 다릅니다. 은혜가 받은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설교를 다 요약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와닿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해서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훈련, 우리가 큐티를 하지만 이 큐티가 큐티로만 끝납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 좋은 게요, 뭐로 이어져야 되죠?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큐티만 하면, 그래서 큐티가 재미없는 겁니다. 큐티가 그냥 과제 같은 거예요. 큐티만 하면요, 너무 의미 없어요. 그냥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뭐 그렇게만 적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로 이어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그 묵상한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점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원래 정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요, 한 세트입니다. 우리 헬스 좋아하시죠, 그죠? 저는 헬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헬스 세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한 세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읽어선 될까요? 바리새인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될까요? 그러면요, 이 정말 기도의 그 어휘력은 늘어요. 그런데 진짜 소리 나는 꽹가리처럼 나도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몰라요. 중언부언하죠, 그죠? 기도가 진짜 유창하긴 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은 없고 나 또한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그냥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는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는 한 세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특세 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길게 하시지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또한 그 구한 지혜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요, 그냥 앞에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사진만 찍어서 너무 짧았죠, 그죠? 그런데 이 특세가 정말 특별해지려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또한 그 묵상이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그 시간이 짧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사에 가서라도, 아니면 집에서 잠을 자기 전에라도 그 은혜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즐거운 겁니다. 기도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첫사랑 그 계속 얘기하듯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게 왜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특세를 만드신 걸까요? 이상하죠, 그죠? 아닌데 왜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부담스럽기만 하고 왜 말씀을 듣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편 1편을 읽었던 것처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하면요, 그죠? 어떻게 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잘 내립니다.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가 좋죠?
물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없으면 다 말라 죽어요. 그냥 정말 이렇게 그냥 다 건조해지는 나무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살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렇죠? 다른 데는 감으로 가도 그래도 시냇가가 있었기 때문에 물기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물기 때문에 이 나무가 어떻게 되죠? 뿌리를 잘 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죠? 이 나무에게 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속에서 뿌리를 잘 내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는 썩지 않는 겁니다. 힘들 수 있죠. 건조한 시기에 가뭄 때. 그런데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느끼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그냥 쭉정이처럼 건조해지고 불타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 복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시험거리가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보여야 되고요. 또한 슬펐지만 기뻐져야 됩니다. 그게 원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강력하게 너무나 악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읽으면서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읽은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정말 나를 살려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읽다 보면 습관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살펴보고 정말 이 특세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알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누리시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놀라운 결과는 먼저 이 말씀이 하나님과 그 거룩한 성품에 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마음에 심어야겠죠. 또한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어때야 된다고요? 차갑거나 뜨겁거나 해야 됩니다. 차갑다는 건 아니고요. 슬프거나 즐거워야 됩니다. 기도는 그냥 무감각이 아니에요. 그냥 그 불교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불경을 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했다면 내 죄 때문에 슬퍼야 되고요. 또한 이웃의 그 불신의 그 신앙 때문에 슬퍼야 됩니다. 또 슬프기만 한 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발견되면요. 내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어제 그걸 느꼈더라도 오늘 느끼면 즐거워져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얼굴 만나는 게 너무나 무서웠어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나님을 대면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까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빛을 주세요. 하나님이 강력한 빛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어두웠던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비춰지고 밝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죠? 누구의 사랑을 깨닫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중고등부 때 수련회 때 느꼈던 그거요. CCC 때 느꼈던 그거요. 그죠? 대학교 때 정말 뜨거웠을 때 나의 신앙의 전성기라고 생각했던 그때 느꼈던 내가 그리워하는 그 전성기의 그 사랑을 매일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날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면요.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도 누리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종인가요? 자녀입니다.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아니라요.
종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어요. 원래는 아닌데 버려야 돼요. 더러워서. 그런데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게 말씀 속에서 매일 삶 가운데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거 누구나 알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영광의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영화롭게 될 겁니다. 그 영광스러움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완벽하게 되겠지만,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예고편, 그런 맛보기를 주셨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죽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도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가장 먼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먼저 올려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려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뭐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백,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면 될까요? 용서받았어, 끝.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고 또한 알아가십시오.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만 하는 게 아니고요. 특세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그냥 형식적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건강해 주세요. 이렇게 식사 기도처럼 하는 기도는 그냥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교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뜨거워지는 교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하나입니다. 특세 때 정말 시간 더 많죠. 그죠? 우리가 빨리 깨어났으니까 그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많이 주어진 환경도 있습니다. 그죠?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찬양도 풍성해요. 그죠? 찬양팀도 나와서 찬양하시고 우리 지체 중에서 찬양하시고 그죠?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런 도움을 받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무언가 기도하려고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깨닫고 비몽사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특세인 줄 믿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부담을 좀 드릴게요. 우리 열심히 나오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새해 은혜 집회로 인해서 우리 기찬 밤은 모이지 못하겠죠. 그러면요, 우리가 본당에 가서 여기가 없다고 안 온 게 아니라 그죠? 본당에 가서 더 큰 은혜를 구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강력히 소원합니다. 또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스티스 형제 자매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떻든, 우리가 건강이 어떻든, 지위가 어떻든, 재력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우리의 재능이 아무리 한계가 있고 체력이 한계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강력히 나아가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역사가 매일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강력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나의 자비로우신 주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덕분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심을 또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오나의 자비로우신 주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가슴을 손에 얹고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도 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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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채워주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대하십시오. 기도는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기도는 말씀에 의존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습관을 벗어나는 그것들 깨어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포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은
세상 가운데 한정적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추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일상 가운데 허무감, 또한 외로움, 슬픔, 사탄이 좋아하는 모든 정말 낙담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고 깨닫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짖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집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나약함까지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집과 우리의 모든 탐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물건들과 우리의 모든 재물들과 우리의 모든 욕심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 힘도 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 능력과 하나님 또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까지도 채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마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고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모든 마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구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피스티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 정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고 우리가 결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환경과 또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길 원합니다. 더 이상 패배주의와 실패주의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거하면 우리 피스티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삶 가운데도 관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피스티스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에서 함께 사랑하며 그 사랑에 정말 감격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물질도 채워주시고 능력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 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리더십들, 우리 간사님, 마을장님, 우리 국장님, 국팀,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 모든 순원들 가운데, 또한 우리 신입생들 가운데, 또한 26기 제자훈련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변화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부르짖고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피스티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분들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 말씀 주신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머무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를 통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환경을 나아가면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입을 벌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행복해하며 또한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람들 또한 재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피스티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리더십들과 우리 국장님과 또 우리 간사님과 마을장님들과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신입생들과 또한 새가족들과 하나님 또 우리 훈련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새롭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의 능력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잡아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자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결단과 선택이 있었을 겁니다. 가정의 상황과 또한 분위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나온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또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회사의 일을 조금 쉬고 또 이 자리에 나온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더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회사와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보내신 선교사로서 정말 그곳에서 해야 될 역할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할을
정말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 지혜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형제자매도 얼마나 세상 가운데 힘들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면서 또한 나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세임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해야 할 일들,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지 않고 있었던 일들, 포기하고 있었던 일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역할이지만 천천히 무엇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아울리치와 우리 사랑한 톨, 또한 우리 세빛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꾼들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형제자매들과 그 상황과 그 가정과 세상을 위해서 주님 이름으로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를 향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세계 선교와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정말 관련이 없어 보이고 와닿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세계 온 열방을 또 그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 한민족에게 주셨던, 한국교회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정말 이슬람 땅에도 하나님 불교 땅에도 믿지 않는 그 불신앙 가운데 있는 대륙과 모든 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그것을 위해서 정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정말 영육 간의 강건함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정말 재정 상황과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불철주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부르짖고 세계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께로 달려가노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